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산 위에서 무리들이 이제 따라오는데 그 무리들과 제자들을 향해 이제 바라보시고 그들을 가르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주로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던가 혹은 뭐 산상설교 등으로 이제 그렇게 분류해서 보는데요. 그리고 그 시작은 우리가 잘 아는 팔복, 8가지 복에 대해서 그렇게 내용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복을 좀 함께 읽어볼까요? 5장 3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5장 3절부터 10절. 교독할게요.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것이 우리가 아는 팔복입니다. 오늘 애통하는 자의 복은 팔복 중에서 몇 번째 있었죠? 네, 두 번째. 네, 두 번째에 있었습니다. 애통하는 자들은 위로의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위로가 복이 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해줄 수 있는 어떤 불완전한 그런 위로가 아니라 이 위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하고 또 넘치는 사랑으로 해주시는 위로, 그 위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 것이죠. 구약시대를 보면 애통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여인들이 많이 애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로 사실은 자식 문제, 어떤 가정의 문제 때문에 많이 애통해했죠.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것이 자식 문제로 애통했던 사람이 누가 있었죠? 한나가 있었죠. 네,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아시죠? 엄청 애통했잖아요. 한나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였어요. 근데 이 엘가나는 한나 말고도 부인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브닌나입니다. 브닌나. 그런데 이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엘가나, 즉 남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네,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때요? 이 한나가 아니라 사랑 못 받는 아내는, 브닌나는 더 화가 나겠죠. 아니, 나는 내가 자식도 낳아줬는데 나를 사랑해야지. 어떻게 저 자식도 못 낳는 저러한 여인을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더 핍박했죠. 사랑받으면 받을수록 가서 더 못살게 구고 막 계모처럼 막 그냥 막 머리 쥐어, 그렇게는 안 했겠지만 어쨌든 막 구박하고 욕보이게 했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그 상황 속에서 한나를 막 위로를 하죠.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소? 사실 되게 달콤한 말이거든요. 그래, 아들 10 있으면 뭐해? 내가 너를 그보다 더 훨씬 너를 사랑하잖아. 아끼잖아. 너를 내가 그만큼 내 품에 안고 살잖아. 이렇게 굉장히 달콤한 말을 했죠. 정말 엘가나는 한나를 정말 많이 사랑했고 표현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남편이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때때로 그것을 생각하며 위로도 받고 그렇지, 그래도 남편이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드는 또 자괴감은 있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의 자식을 낳지 못한다니. 그리고 그 시대적으로 자식을 낳지 못하는 자에게 쏟아지는 그 모욕과 치욕적인 눈빛과 손가락질은 그가 견디기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홀로 여호와의 전으로 향하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 앉아서 괴로움으로 막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술 취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막 사력을 다해서 막 꼬꾸라져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당대 마지막 사사가 이제 그녀에게서 이제 잉태되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남편에게 사랑받고 있음에도 여전히 세상적으로는 약자였단 말이에요. 왜? 나는 아기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낳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한나의 상황을 완전히 이제 뒤바꿔 놓은 것이죠. 반대로 자신이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횡포스럽게 굴었던 그 분인나는 이제 더 이상 강자가 아니게 됐고 그는 더 이상 조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나는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이루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고통의 기도는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려지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 2장 1절에서 10절에는 한나의 그런 찬미가 그래서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에 몇 안 되는 여성의 찬미시가 이 성경에 기록되게 된 것이죠. 제가 1절과 2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라고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기도, 정말 위로받은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찬미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찬미야말로 이 한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았다라는 것을 굉장히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나의 복은 거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죠. 사무엘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도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습니다. 네, 대단하죠. 남편의 위로의 말과 어떤 재산을 다른 사람의 보다 갑절을 상속을 받았어요. 남편에게부터. 그러나 그것이 그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잡아주시고 다시는 같은 일로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않도록 그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는 사실 사람들에게 위로받기를 많이 원하죠. 얼마나 위로받기 원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나만 위로받기 원합니까? 네, 사람들한테 위로받기 원하죠. 사람의 위로가 온전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사실 머리로 알아요. 이 사람의 위로가 나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 혹은 그저 이 순간 나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것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그래도 순간적으로 우리는 힘을 받고 싶어서 위로를 받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구합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내가 욕할 때 좀 함께 욕해줬으면 좋겠고 내 편이 되어줘서 그치 힘들었지 어려웠지 그렇게 공감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너무나 강력해서 만약에 그런 위로가 너무나 강력하고 효과적이어서 우리의 애통한 마음들이 만약에 생기지 않고 그 전에 다 풀어버린다면 그것은 애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힘을 얻지 못하게 하는 신앙에 있어서 오히려 우리에게 방해가 될 수도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꼭 슬픈 일이 나쁜 일인가요? 아니요. 그것이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 그 슬픈 마음과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말고 하나님에게만 얻을 수 있는 더 값진 축복들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가 있다면 물론 위로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뛰어난 말솜씨로 위로하고 번뜩이는 지혜로 생각하지 못했던 훌륭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제시해주기보다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축복하여주고 그가 슬퍼하는 마음으로 함께 슬퍼하고 같이 애통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그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슬퍼하는 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해결책을 제시해주지만 말한 대로 우리는 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능력은 절대 없습니다. 바울이 죽음을 각오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그때 만나는 성도들이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막는다는 말이죠.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죽을 거야. 반드시 죽을 겁니다. 이렇게 말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울에게는 위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을 아프게 했죠. 이렇게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바울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슬픔이 된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바울이 나아갈 길을 함께 받아들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사명에 대해서 같이 품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파송할 때에 오히려 그것이 바울에게 힘이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슬픈 자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준다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역사하여 주셔서 위로가 되어 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 또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슬퍼하는 자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위로, 참된 위로에 닿을 수 있도록 연결하여 주는 그러한 연결고리가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위로가 되는 존재인 것은 교회가, 성도가 서로를 통해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이 사람이 나의 고민을 잘 들어줘서가 아니라 고민을 듣고 그 마음에 함께 기도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위로받을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다만 사람의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는 참된 위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나를 통해 혹은 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때 그때는 그 사람도 참된 위로자가 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얘가 안 맞을 수는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막 눈물로 애통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막 우리 성도들 막 제발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살아갈 때 이 모진 거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제발 거룩하게, 제발 말씀대로 주님 살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을 때, 네, 어때요? 저는 어떤 모습, 누구를 통해서 결국 위로를 누리겠어요? 바로 그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그래서 변화되고 정말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막 하나님께 매달려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저는 위로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누구한테 감사하겠어요? 물론 여러분들한테도 감사하지만 하나님한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군요. 네, 그렇게 됩니다. 이처럼 내가 하나님의 위로자로서 쓰임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어떤 감사와 상대방의 감사와 기쁨이 누구를 향하는지 사실 보면 돼요. 막 내가 위로를 해줬는데 그 감사와 기쁨이 계속해서 막 나를 향하고 나를 칭찬하고 나를 더 의지하게 만든다면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맡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가 나의 위로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기뻐 외친다면 나는 잘 위로해주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고 계시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위로로 연결지어주는 그런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문제의 근본까지도 해결해 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삶에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또 우리와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을 가로막는 우리를 지독하게 괴롭히는 그것. 무엇이죠? 우리의 문제. 죄의 문제죠. 죄의 문제.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다른 어떤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애통하는 것에 있습니다. 애통이라는 뜻은 슬퍼하고 가슴 아파함이라고 이제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하지만 성경에서 이 애통함이라는 의미가 사용될 때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 탄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통하라, 너희들 애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를 더하자면 이 애통이라는 복은 자신의 죄를 깨닫는 자만이, 또 깨달을 수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또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사람, 내가 지금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는 잘 해결되었는가,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애통하는 사람은 자신이 죄임을 깨닫고 동시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의 문제로 애통하면서 슬피 울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막 자복해서 엎드려져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용서로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해 주시죠. 아마 애통하며 기도해 본 사람들은 제가 말하는 그 위로함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따뜻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샘솟게 하는 그 감사와 찬양. 여러분이 스스로 보기에 지금 자신의 신앙이 메말라 있다면 사실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시고 애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된 이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로 애통할 때 느끼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죄악된 세상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네, 그것이 더 확장돼서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또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정말 안타까워하시고 있는지 그 하나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느껴집니다. 신앙이 성숙된 사람이 자신을 넘어서 이웃과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듯이 우리의 애통함도 그저 나 한 명의 죄, 나의 어떤 그 문제 때문에 슬퍼하는 것을 넘어서 이 공동체의 죄악된 모습, 아픈 모습, 또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폐역한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픈 모습, 네, 그것까지 우리의 애통한 마음이 확장되고 넓어지게 되죠. 그래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전해지고 또 나의 기도와 전도와 헌신을 통해 폐역한 세상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며, 그래 너가 그럼에도 이 폐역한 세대 속에서도 너가 내 마음을 알고 내 마음과 내 뜻을 이 땅에 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있구나 라고 보시면서 기뻐하고, 굉장히 교만한 말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느낄 만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죠. 전에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막 그저 부러워하고,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하게 여기고, 못된 사람들을 보며 멸시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보이는 대로 내가 판단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성공과 실패와 못됨, 이러한 단어 뒤에 숨어져 있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애통해하는 자로서 눈물로 정말 기도하고 간절히 그 영혼들을 위해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반드시 위로 받으실 것입니다. 나의 아들이, 나의 딸이 나와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품고 있구나, 살아가고 있구나.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실 기쁜 일이겠어요. 저도 이제 자식이 있지만 공비가 어떨 때 제일 기쁠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을 같이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 그걸로 이제 제가 이제 위로가 되는 거야. 천국 가도 되겠다. 그래도 믿음의 1대1 교환이긴 하지만 2대1인가요? 요즘은 인구 비례가 그래서 그런데 그래도 이 땅에 믿는 자 한 가정 남겨놓고 간다 이렇게 하고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저희를 보면서 그래도 저기 믿는 애 있다. 저 대한민국 그래도 저 의인 하나로 한번 내가 살려보자. 이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애통하는 자였습니다. 제가 보니까 애통했더라고요. 그는 그의 서신을 통해서 자신의 죄인됨을 항상 고백을 하죠. 나는 의인이야 이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고백을 하고, 또 그만큼 내가 죄인인 만큼 누린 그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제 바울은 자신의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 영혼에 대한 문제, 하나님께서 품으신 선교의 문제, 그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죠. 영혼을 위해서 정말 헌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네, 그의 고백입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산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애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들을 어떡합니까?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이런 바울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애통하게 살아갔지만, 하지만 애통한 만큼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계속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막 힘들어서 감옥에 있으면 그래 예수님 옆에서 속삭이듯이 막 말씀해 주시고, 막 태풍 속에 있어도 막 하나님 마음속에 따뜻한 위로 주셔가지고 두렵지 않고 그 말씀대로 계속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오히려 참된 기쁨과 평안, 복음이 주는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충분히 하나님께 위로가 될 만하죠. 이 세상에는 형통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좀 형통하고 싶다, 잘 되고 싶다, 잘 풀리고 싶다, 일이 술술 풀려가지고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하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형통함이 아니라 이 애통함, 그 놀라운 축복을 깨달아서 특별히 애통하며 살아가길 바라는 그런 구별된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